오늘 2022년 9월 25일,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로 29절 말씀으로 16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는 것과 11조 생활을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딱 두 가지거든요. 알고 보면은 하라와 하지 말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놔두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한다면은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할 때 어느 시대나 나라나 개인이나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가 임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가 이 먹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인데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14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너는 선별된 민족, 즉 세상에서 구별된 민족이라는 이 말씀을 하지요. 본문 성경 14장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서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뭐겠습니까? People Choice라는 이 엄청난 이 자부심, 우월감이 지금도 그들 민족 속에는요, 이게 흐르고 있죠. 이제 그런 이 사고들 때문에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이렇게 이 마지막 때가 됐지만은 지금도 그들 내면 속에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깔본다든 영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개나 이 돼지 취급을 한다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택하셨다는 말은 그들을 어떤 인간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란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니까 거룩한 이 삶을 살아라. 그럼 여기서 말 거룩이란 뭐냐? 거룩이란 뭐냐? 속된 세상에서 우리가 섞여 살지라도 자기를 말씀으로 지키며 구별된 이 삶.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좀 다르게 살라는 당부란 거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거룩이란 뭐냐? 거룩이란 어떤 사람 목소리를 달달달 떨리고 신령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거룩이란 여러분 속된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함이지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우월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다르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이상을 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우월감으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죠. 다르게 산다 혹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반복하면은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상의 이 삶이란 것인데, 세상에 먹는 음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지만은 나는 아무렇게나 먹는 세상 사람들과는 나는 다르게 먹는다. 간단히 요약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이라는 결과적으로 우리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이란 이 몸을 위해서 먹지만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음식이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무의식이 있다고 그러죠. 무의식. 이 사실 무의식이라는 우리들을 속사람이라 할 수 있는 뭐라 할까, 어떤 잠재의식 그런 건데, 근데 누구에게나 있는 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성령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방언 기도를 깊게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의 무의식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데,
그러니까 방언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영으로 하는 기도기 때문에 회개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변화가 온다는 거죠. 이게 방언 기도의 특징. 뭐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뭐 그것은 좀 한 걸음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분에게도 있고 내게도 이 성깔머리가 우리가 있거든요. 다 좋은데 우리 안에는 작은 것에도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이 장꼬라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제가 대표적인데, 이 성절머리가 심한 사람이라면은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방언 기도를 우리가 오래오래 함으로써 우리 안에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친구로 또 부부간에 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상처들이나 습관적으로 이 내가 말을 함부로 행해와서 성령을 거슬렸던 이 죄들을 회개함으로써 첫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데도 내 영이 여러분 자유하게 된다는 여러분 특징이 있다는 것.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은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대안은 첫째 성령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은 그분이 뭡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내게 오시면은 첫째 뭐가 있으면 우리를 만지세요.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사실 나도 잘 모르는 뭐가 있다 우리 있습니까?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상처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반복하면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잠재의식을 만져주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그런 이 가정된 것들이 토해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욕을 하면 때가 100개 지르면 개운하듯이요. 그런 여러 가뿐함이 있죠. 물론 이런 경우는 자기가 영적으로 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얼른 이해가 가겠지만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저 그러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금 말하는 몸이 우리 몸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서 여러분 자전거를 배우면은요, 자, 수십 년이 됐습니다. 어려서 이 자전거를 배워서 수십 년, 뭐 저 같은 경우는 50년, 60년 막 이렇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자전거가 있으면 탈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왜 그걸 타겠습니까? 내 몸이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중요한 헌신이 아니라 내 몸, 그래서 헌신예배라고 그래요. 헌신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몸,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드리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한 것들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을 통해서 속사를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것이 바로 몸으로 살아던 광야였었고 그것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토라, 곧 그 교육이었던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거란 이 존재를 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오늘 14장에 함축된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할 때 신명기 몇 장인가 8장 3절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걸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중요하죠. 최고의 가치는 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또 에서처럼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에서처럼 망할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몇 절에 16절 보면 음행하는 자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체를 위해서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팔았던 에서와 같이 멍청한 짓을 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몸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전제이지만
자,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걸 먹어야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성경 신명기 14장 말씀 보면은 먹으라와 먹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본다면요,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요즘 들어 이런 것을 음식으로 먹는다면은 엄청난 뭐죠? 스테미나 음식이라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은 중년 남자들이 쫓아다니 먹는 정력제가 거기에 많대. 정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부지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부추가 여러분 이 강장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돌을 닦는 이 중들은 절간에서 부추를 안 먹는다 그러죠. 왜? 그만큼 강장식품이니까 그 안에 정력제적인 어떤 그런 게 들었대요. 전 세계에서 혐오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전 중국입니다. 중국. 아주 오랜 옛날부터 중국은요, 참 희한한 말을 하겠는데, 이 인육이라고 말하는 사람고기를 먹었다는 건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들을 향해서 오랑캐니 혹은 더러운 야만종적으로 여러분 여겼던 그게 있죠. 그러니까 그 별것을 다 먹다 보니까 전염병이란 전염병 오늘날도요, 그 땅에서 지금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옛날에는 감염병인 전염병들이 이렇게 인구 밀집된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딱 그랬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1928년도인가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곰팡이에서 뭘 뽑아내느냐,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여러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이 죽을 사람들이 이 페니실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전쟁 때도 살아났거든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도요, 사망률 1위, 순위 1위가 암이라고 그러고, 이 순위는 여러분 기억합니까? 심혈관 질환, 이 계통, 심혈관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원래 두신 것은요, 어느 정도 자라면 수도비 되고 우리 몸에서 각질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썼으면 밖으로 나간 때가 나오는 거. 이렇게 이 기온이 건조하면 우리 몸에서 각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느낀 것은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눈썹이 하얀 게 나와. 그걸 보기 싫어. 그걸 뽑으면 아프니 가위로 땡깡 자르거든요. 안 잘랐을 때는 그것이 조금 크다가 많은데 자르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사가 따로 없어. 또 속이는 콧구멍 털도 이발관에 가면 이것을 자르는 이 버릇을 하니까 안 자르면은 조금 길다가 수도를 하는데 잘라버리면 이게 계속 길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럼 심혈관 질환이란 뭐겠냐? 그랬을 때, 우리 몸에는요, 여러분 수많은 크고 작은 강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게는. 문제는 우리 몸에 강줄기라고 말하는 혈관에서 이 피가 더러워짐이고, 이 혈관에 퇴적물인 콜레스테롤이 이 혈관 벽에 따닥따닥 붙어 있고, 또 혈액 속에 이 나쁜 이 콜레스테롤 이 기름 덩어리가 피와 섞여서 이렇게 떠다닌다는 거. 그 특징은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이 기름 덩어리는 물에 잘 녹지를 않는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은 뭐 불고기 먹었네, 뭘 먹었네 그러지만은 그걸 계속 먹다 보면은 더러운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고 피 속에 많이 많다 보면은 피가 흐르는 통로인 우리 몸의 혈관 강줄기에 붙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혈관이 좁아진다. 요즘은요 20대 30대 어린 아이들이 당뇨가 걸린 유치원생들이, 또 30대가 치매가 점점 많아지고요. 잘 먹고 사는데 그렇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협심증이라는 이 병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면은 여기서 온갖 질병들이 많다는 거. 온갖 질병들이.
제가 몇 일 전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이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그런데 이 뇌출혈이란 병은 우리 몸에서 목에서 올라가는 동맥을 통해서 여러분 그 뇌로 올라가는데, 이 혈액 속에 기름기가 어느 순간에 뇌로 흘러 들어가는 모세 혈관들이 막힌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멀쩡한 사람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 심혈관 질환의 최고의 원인은 뭐라죠? 트랜스지방. 자, 먹는 얘기입니다. 오늘 트랜스지방이는데, 자, 그럼 이 트랜스지방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생기냐면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인 기름에 튀긴 음식물. 그러니까 치킨 같은 이런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기름에 튀긴 음식이 맛이 있다 없다? 맛있거든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쓰니까 맛있습니다. 근데 그게 함정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여러분 기름에 튀겨진 음식이 전혀 없었다는, 문헌에 의하면은.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튀긴 음식이 아니라 뭘 말합니까? 반드시 물에 고기를 삶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특히 오늘 본문 성경에서 주목할 말씀은 신명기 14장 21절인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삶지 말을지니라. 사실 어미젖은 영양가가 많지만, 반면에 영양가도 많지만은 기름기도 많고, 또 하나는 그런 행위가 엄청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 새끼를 어미젖에다 삶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아무튼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음식법은 구워 먹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 물에 삶아 먹어라. 그랬었는데,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역사적으로 보니까 처음에 저쪽 포르투갈 사람들이, 포르투갈이 있죠? 포르투갈 사람들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더운 지역에 이렇게 나라를 왕래하다 보니까 좋은 음식들이 금방 옛날에도 여러분 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 같은 음식을 튀겨서 먹는 것이 그게 촉이다 그랬다는 거. 그래서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시간이 가니까 좀 생략을 하는데, 처음으로 여러분 그 일본을 찾아갔을 때가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이전이라는 거죠. 임진왜란 이전인데, 그들이 전해준 음식 조리법 중에서 포르투갈어로 템페로란 그 음식이 있는데, 그게 일본에 들어와서는 뭘로 바꾸냐? 여러분 일본 말로 템뿌라, 젊은 사람은 템뿌라 합니까? 우리말로 전이죠. 우리말로 순수하게 템뿌라는 음식으로 일본에서 아주 자리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 템페로란 이 포르투갈 언어로 뜨거운 온도란 말인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템뿌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조선을 침략했을 당시에, 그때부터 우리나라 조선에도 일본 음식물인 템뿌라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아주 히트를 쳤다. 요즘 말로 그랬다는 거. 근데 우리가 보면은 16세기 1530 몇 년 사람으로 도요토미 그 히데요시라는 사람의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독국가에 이제 굉장히 탁월한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가 일본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생긴 일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돔이 있죠, 돔. 오늘날 광어. 맛있거든요. 이 광어를 이 기름에 튀긴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대, 이 장군이. 저도 엄청 좋아하지만은 좀 거시기해서 제가 안 먹는 게 아니라 좀 못 먹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전쟁을 하면은 그냥 항상 이기는 그렇게 했지만은, 전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은 콜레스테롤로 죽었다. 그래서 그분의 옛날 그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꼭 돼지 같아. 얼마나 이 몸이 큰지요. 멧돼지 같아. 자, 그런 원인으로 전 세계 오늘 모든 콜레스테롤 치료약이, 그 결과로 인해서 치료약이 어디서 개발됐겠습니까? 일본에서 거의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자, 그런가 하면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제일 짜게 먹는 민족은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이라고 그러는, 문제는 독일은 우리나라처럼요, 천일염이 아니라 거기가 산에서 석탄처럼 이 소금을 캐내는 소금 강산에서 채굴된 소금인데, 그러한 소금, 우리나라 신한 소금하고는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처럼 건강 미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해마다 이 그 신안에서 엄청난 소금을 지금 사가는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뭐 태양광을 다면서 그 엄청난 염전들이 지금 전부 다 태양광으로 덮여 있다 보니까 염전이 없어요. 소금값이 점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겼냐면은 전 세계에서 독일 사람들이 고혈압 환자가 제일 많대. 제일 많대. 자, 그런 까닭으로 지구상 모든 혈압약은 거의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독일에서 여러분 개발되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요, 잘 먹고 살기는 살지만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몸에 이 혈관질환이 생긴다는 것은요, 잘 못 먹어서 질병이 제일 많은 민족이 둘이라고 그러는데, 좋지 않은 소금은 너무 짜게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혈압이라는 질병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맛은 있지만 이 기름에 튀겨 먹어서 뭐 치킨이라든가, 원조가 이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튀겨 먹어서 콜레스테롤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진 일본 사람을 말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먹지 마. 근데 한 가지 특징은요, 중국 사람들 엄청나게 기름을 먹거든요. 우리는 질려서 못 먹겠죠. 중국 음식들, 그 사람들 본토백이. 그런데 특징은요, 뭐가 있느냐, 양파를 그들은 세계에서 굉장히 제일 많이 먹어요.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양파를 먹으면은 기름이 이 필수 용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만 하고 시간이 가니까. 자, 그런데 신기한 거 하나는 독일의 어떤 해변에는요, 제가 그것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해마다 어떤 그 해변에 고래들이, 수많은 고래들이 그 해변에 와서 꼭 새끼를 여러분 난대요. 이상하다. 왜 이 고래들이 우리나라 여기 와서만 날까? 그래 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며 조사를 해봤더니, 그 해변의 바닷물은요, 엄마 고래의 양수하고 염도가 너무너무 같아서 새끼를 낳아도 거기 와서 난 것은 거의 죽을 확률이 없다고 그랬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래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튀긴 음식을 좋아한다면은 여러분은 콜레스테롤이 제공하는 질병으로 죽을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 적다? 많다. 이것만 알라는 거예요. 절대로 먹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사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거의 생식을 했다고 그래요. 생식. 그런데 모든 음식물은 이 불이 닿으면은요, 사실 먹기도 좋을 뿐더러 맛이 더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개발된 음식이 옛날부터 하나 있는데, 지금 그것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맛을 보고 환장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불고기라요, 불고기. 응? 불고기. 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불고기는 불에다 굽는 것이 아니라 불에 삶아 먹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맛있어 한다는 거. 사무엘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누굽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있는데,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면은, 물에 삶아 먹는 그 고기보다 구워 먹는 것을 좋아하니까 생고기를 뺏어갔다는 그런 여러분 그 말씀이 있는데요. 자, 그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도 사람처럼 이쁜 짓 하는 이쁜 짓 하는 녀석은 하는 짓마다 이쁜 짓을 하고, 미운 녀석은 하는 짓마다 매맞짓을 하다가 맞아 죽더라.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딥니까? 안식일 교회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빙자해서 어떤 건 먹지 마. 실제로 지금 그들은 교리로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은 무서운 법률이야. 법령이 아니라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우리 아이는 이걸 먹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그걸 먹으면 해로우니까. 근데 제 아이 입장은 그건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법통이에요. 근데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금하신 것은 무슨 법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물론 해석법은 두 가지라고 그러죠.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여러분 동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받은 바 말씀을 반추하는 것, 되새김질을 하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사실 소라는 짐승 위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먹은 음식을 끄집어내서 또 씹어먹는 것, 반추. 자, 그 다음으로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과 갈라졌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은 내게 크게 와닿지 않는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적 해석은 어떠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음식은 다 먹어. 바울도 그랬거든요. 다 먹으라. 그런데 알고 먹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음식을 먹으면은 뭐죠? 내 몸이 더러워진다. 더러워지면 아까 말한 대로 병이 생기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음식을 보자는 것. 자,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정신병자가 나름대로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겸손이 있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타고난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교만이 나와. 그러니까 성깔머리가 이 사나운 신경질적인 사람과는 성경이 뭐랍니까? 울분을 가진 자와 가까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나한테 오르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 가까이면은 그 사람의 사납고 잔인함이요, 내게도 온단 말이에요. 같은 표현이겠지만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사람 다 성적인 어떤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음란한 에너지, 같은 여자 같은 남자라도 천성적으로 타고난 음란한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품은 음란함이 내게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죠? 특히나 그런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성깔이 나쁜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들, 내가 그걸 아주 좀 불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음란기가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나쁜 그런 음란의 에너지가 내게 오더라는 거죠. 참 영적인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영적인 걸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냐, 조롱할 수 있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성경 20장 우리가 24절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 성경 22장 24절 25절,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22장 24절 찾아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나는 담배를 안 피우지만은 담배 피우는 사람 곁에 있으면은 내게도 담배 냄새가 솔솔솔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율법과 규례라는 말이 있지만은, 규례란 지키면 더 좋고, 그러나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벌받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음식물 규례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 신상에 좋다는 말씀인 거지만은, 그래도 먹고 싶다면은 속된 말로 많이 먹고 죽어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또 물고기도요,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가 있고 없는 고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즘에 와서 보면은 값이 비싼 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나같이 먹지 말라는 여러분 그런 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새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새우, 갑각류, 게, 랍스타, 또 뭐가 있습니까? 고래, 상어, 문어. 이것은 우리가 먹기는 먹을지라도 많이 먹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건강상에. 제가 전날 어디를 가니까 러시아산 게 한 마리가 13만 원이에요. 와, 그게 그렇게 맛있대. 우리 언제 한번 갑시다. 한번 가. 13만 원짜리 먹으러 가자고. 내가 한 통 낼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우리가 순대도 먹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피를, 우리가 순대지 않습니까? 즐겨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영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영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성경적으로 우상에게 제사는 음식물이죠. 제가 이 시간 가니까 설명 못했지만은 여러분 본문에 그 새류, 싸나운 새, 또 하나는 썩은 것만 먹는 새, 그런 것도 먹지 말고, 또 어떤 건 따오기가 되고 혼자 외롭게 사는 그건 날지면서 먹지 말래. 하나님도 우울한 건 싫어하셔. 그런 걸 먹으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우상에게 이 제사 드렸던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는다면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과 동조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영이 상한다는 거예요. 영이 상한데. 그런 성경은 시장에서 파는 음식으로 먹어도 된다고 바울은 말했는데, 그 당시에 왜냐? 그 당시에는 모든 어떤 그 문화의 흐름이 음식물은 반드시 우상에게 제사한 다음에 시장에서 음식물을 팔았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제사한 음식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영의 능력이 감당할 수 먹으세요. 괜찮아요. 그건 죄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겠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귀신이 들렸던 그런 경우로 사람도 제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으로 구별시켰지, 이것을 법령이 아니라는 점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물 최고의 음식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찬식이거든요. 성찬 음식입니다. 그냥 성찬식 때 먹는 걸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어준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가 성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찬식은 어린 양,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어린 양을 먹는 예식이지만, 신약의 성찬 예식은 나를 위해서 영원한 모든 저주를 받아서 죽어준 예수님을 기억해 하는 예식이라는 것인데, 둘 다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은 어린 그 제물을 네가 기억을 해라. 네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 구약은 어린 양, 신약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었다. 이걸 기억하는 것. 자, 그러므로 신명기 14장 말씀 핵심은 우리들의 사는 일상을 통해서 참된 가치가 뭔가를 알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 참 가치. 아마 이런 경우는 음식물뿐만 아니라 우리들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적용하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우리들 일상에서 필요한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살아봤기 때문에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 일생에서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질 수 없다는 점일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직 여러분과 내게 있는 건강일 때에 잘 관리하면서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지향하라는 당부의 말씀. 왜냐? 이게 원칙이니까요. 이게 원칙. 늘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벌거벗고 나오면 그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 사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벌거벗고 나오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모닥불처럼 막 주여 산에 가고 금식기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라는 당부의 말씀이 신명기 14장이다.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 22절부터 마지막 여러분 25절 이런 말씀인데, 여기는 11조를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또라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십자가로 먹는 문제도 폐지했는데, 왜 교회에서 11조 문제를 폐지하지 않고 그냥 11조를 하라고 하냐, 11조 하지 말라, 이 선동질하는 이 또라이들이 있어. 여러분 한번 있거든요. 지금도 예수님도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11조 생활을 잘하지 않는 동아시아, 가깝게는 일본, 대만 같은 경우는요, 11조 생활을 거의 여러분 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나 목회자들의 삶이 굉장히 비피한 것은 말할 것 없죠.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 제가 들어보니까 목회자가 한 달에요,
좀 많이 받는 사람, 우리 돈은 80만 원 받는데 그걸로 생활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에 투잡을 한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래 해봐. 지난주에는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금요일까지 제가 어떻게 막 피곤하니까 기도하다 졸지요. 설교 준비도 안 되는데 여러분, 육신적인 이런 생활과 시간과 힘을 빼앗기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해왔지만 사람은 유무식을 막론하고요,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몰래 첫째 내 심령이 황폐해지고 비폐해지고 싸나워지고 자아가 또 나오는 거죠. 우선 피곤하다 보니까 아까 언급했지만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짧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여과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찌꺼기가 나오기도 하는 걸 제가 여러분 보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자리 잡고 먹고 살만하니까 신앙이 나태해져. 이런 점은요, 그때만 여러분도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없고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면은 누구든지 그래,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가 멀어지고 제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그러니까 레인들이, 그러다 보니 레인들이 공급받는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성경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단에 불이 꺼져 버렸다. 제단에 불이 꺼졌다. 왜냐하면은 성전의 불은요, 하나님의 불이니까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반드시 관리자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24시간 곁에 있어야만이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올리브유를 계속 부어줘야만이 그 불이 꺼지지 않는데, 그러므로 성전의 불이 꺼졌다는 말은 그 제단에 기도의 불이 없다는 말도 되지만은 성전 안에 이스라엘 레인이 없어졌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1일 생활이 없어지다 보니까 레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버리니까 자연히 성전 안에 불이 여러분 꺼지니까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어떤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길을 자초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레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살기 위해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기독교가 망하게 된 원인은요, 일본도 지금 교회가 있거든요. 기독교가 망하게 된 원인은 그 땅에 일본이 우리보다 100여 년 넘게 먼저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이 일본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를 했냐? 고관들이나 귀족들 중심으로 선교를 했지요. 반면에 우리 조선은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맨 먼저 누구였느냐? 쌍놈이라, 그 당시 일컫는 쌍놈이라 일컫는 천민을 선교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제일 잘한 것 중 하나가 모든 사람들의 11조 생활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후손인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어려운 난관과 위침을 당하고 정치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지만은 오늘날은 지구상 모든 나라가 코리아, 한국을 흠모하는 부유한 나라가 여러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11조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10중에 9은 네가 써라. 우리가 맡기셨지만은 그러나 10중에 하나만 그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네 것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가, 그게 바로 11조 헌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11조 생활은 헌금이 아니라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어떤 선을 행위? 오늘 제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1조 생활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언제나 신앙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알고는 어떤 교회는요, 주일날 출석 교인들이 한 120명 평균 나온대요. 그런데 내가 대화하다 보니 놀랐는데 11조 헌금이 한 달에 150만 원이 채 나오질 않는데,
놀래도 안 하네요. 아니, 제 입장에 굉장히 그 말도 놀랬습니다. 교인들이 11조 상관을 온전히 하면요, 건축원금, 다른 헌금은 일절하지 않아도 그 교회 관리하고 또 선교나 또 교회 건축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 주일날 100명이 넘게 나오는 한 달에 11조가 150만 원, 나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대놓고 말해요. 그건 목사님, 그건 잘못입니다. 교인들이 교회 나올 때 뭐 헌금하러 온 건 아니지만은 바르게 가르쳐야지, 그것은 바르게. 이런 말을 내 속으로 그랬다니까. 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헌금 그 하면 헌금 종류가 17가지야. 와. 내 입장에서 참 이 목사 좀 쓰잘데없는 하고 있네. 내가 내 생각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자면 교인들 11조 상을 온전히 교육하면요, 헌금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불과 2-3가지 뿐이에요. 또 다른 경우인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수준을 보면요,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주택, 또 입고 있는 옷,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그 레벨의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안 봐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11조 하는 걸 보면은 그게 아니라 금방 할 수 있는데, 아마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생활비의 어떤 11조, 이건 제가 들은 겁니다. 다른 목사님께.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 골프 쳐들고 골프 치러 가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일수록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병원에다 다가 바치고, 어떤 사람은 세무서에다 바치고, 또 자녀들의 사고자 뺏기고, 또 친구와 동거리 하다가 몽땅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지를 않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작년 초부터 우리가 유튜브를 여러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우리 비록 이 작은 교회에서 하는 이 설교지만은 말씀이 들려오는 것 때문에 그 가정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야말로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부부라고 할지라도요, 입으로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말할지라도 중요한 뽀빠이 한 봉도 사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땀, 내 수고, 내 정성, 내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사랑이나 헌신은요, 그 포장을 아무리 사랑해도,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카톡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고만 해버렸어. 그 사람 있어. 자,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린 그 11조를 하면서 자기 나름의 체험의 말을요, 올린 걸 제가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8가지인데요. 11조금을 들으러 자기가 돈 문제로 해방됨을 느끼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2번째, 11조 생활을 함으로 신앙생활에 늘 든든해짐을 느끼고, 3번째, 11조 생활을 함으로 생활이 더 윤택해짐을 느끼고, 4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잠자리겠다는 걸 스스로 놀랐고, 5번째, 11조 생활하면서 어떤 헌신도 할 수 있겠다는 걸 깨닫고 놀랐고, 6번째, 11조를 함으로 이전보다 더 지혜로움이 생겨서 11조를 온전히 똑같은 돈이지만은 더 풍요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놀랐고, 7번째, 이러한 축복을 이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놀랐고, 마지막 8번째, 하나님께서 11주 생활하면서 자기에게는 말 그대로 100배 이상의 축복을 부어주심을 보면서 놀랐다. 그런 감정적인 이걸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분이 아니라 책상에서나 핸드폰 갖고 여러분 쓴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삶에서 체험하고 기록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 뭡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이게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그래서
우리의 젊음이나 건강이나 재물이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지라도 삶 가운데 건강을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 영광 목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 그 어떤 보여지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질 때에 하나님 그 사람 일생을 내가 너와 네 자손, 네 가족을 내가 책임질게. 이 약속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함으로써 말씀대로 백배, 천배, 만배 축복의 이 결실이 여러분에 있어서 어느 때인가는 간증하는 역사, 나도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께 부어주시다 역사, 이런 체험의 간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